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하고 예수님의 떡을 받은 후에 그 일을 행하러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나간 후에 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뛰쳐나간 후에,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팔려짐, 예수님의 이제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행하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진행되는 시점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그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보면은 앞으로 진행될 일, 당신에게 진행될 일, 예수님 당신에게 진행될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행되어 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십자가의 길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따라오게 될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건가?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로 표현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31절 말씀. 오늘 보면 31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의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부어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빛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통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광의 의미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원래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정말로 영광을 소유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 임하면서 드러나는 것, 그게 사실상 가장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서 있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 그 모습이 본질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미지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굉장히 밝은 빛으로 표현됩니다. 빛나는 것,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게 굉장히 많고요. 또 들려지는 소리의 이미지로는 아주 영광이 찬, 아주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아주 위험 있게 사람을 감싸는 어떤 그 큰 소리, 권능의 소리, 성경의 표현은 우레의 소리를 많이 표현합니다. 우레의 소리, 천둥의 소리, 이런 것처럼 사람을 굉장히 사로잡고 제압하는 그런 소리의 이미지로도 표현됩니다. 그건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이미지인 거고, 본질로 본다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진정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이것이 영광이다, 영광을 이미 받았다, 영광이 나타난다,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사랑과 이 은혜, 이 힘들을 드러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들을 걸으시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 권세가, 사랑이 이 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제자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제자들의 길이야말로 사실 영광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면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영광의 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두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밝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높여지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참된 영광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로 표현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34절, 3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의 주제는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 이 자리에 계속 주님이 반복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발을 씻으시며 섬김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성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최상으로 표현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최상으로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사랑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냐? 사실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율법들 중에,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적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본질적인 계명들 다 이렇게 묶어서 농축시켜서 딱 엑기스로 만들어 보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본질적이다. 이것이 계명의 요약이다.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사랑의 계명인데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 계속해서 누누이 알려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서시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계명으로 말씀되던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을 따라오는 것이고 누리는 것을 따라오는 자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못해서 따라갈 수도 없었고 이전에는 그게 뭔지 누려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한 그 길, 이제 내가 앞장서서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길을 이제 너희들이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랑의 계명 같아 보이는데 십자가 이전의 사랑이라는 것과 이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먼저 내 안에 이 사랑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느냐면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로소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분은 제자일지 모르지만 더 이상 내 삶에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죠. 나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냥 목석 같은 사람도, 가만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좋습니다 그래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나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누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이에게 그것이 막혀 있나요?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자리에 막혀 있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자리가 나타납니까? 그 자리가 열려지고 그 자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려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사랑이 막혀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열려지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제자로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로 얼마나 바뀌어져 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얼마나 성숙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꿈쩍도 않고 늘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람과 성장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에, 인격과 삶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더 사랑하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져가는 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버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계속 버리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꾸만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마지막 시점에서 하고 계십니다. 33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지금 내가 가는 이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6절 한 번 더 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길이 자기를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길인데 아직 제자들은 자기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버림으로 완성되고 자기를 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갈 준비가 아직 제자들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느냐? 자기를 버리며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신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거룩함,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본질적으로 죄를 알 수도 없는 그분이 거룩이라는 당신의 본질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손상되고 오염되고 뒤집어 쓰는 그 수치와 죄들을 뒤집어 쓰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영광만 받으실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본질적으로 영광이신 그분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정죄를 받는 그 길로 자기를 버리시는 길을 가게 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다 놓고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피조물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자기를 버리며 낮아지신 자리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삼위일체로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함께함을 누리던 그 자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버려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그분이 자기를 버리시고 버려지고 끊어지고 막히는 그 자리를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37절 38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며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버려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내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목숨 주님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린다고? 아니, 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당장에 닭 울기 전에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중에는 이 길을 가게 될 거다.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나중에는 이 길을 따라오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버리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릴 수 없는 그 모습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우리 민족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적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이 길을 감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피택자들 MT를 다녀왔는데요. 양화진 우리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금요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참 설 때마다 마음들이 달라요.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하고 다녀오고 하지만 설 때마다 마음들이 많이 다릅니다. 묘비마다 그들의 행정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갔을 때 특별히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 그 묘비 앞에서 그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 참 묘비 내용이 마음에 참 많이 감동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분은 25세 꽃다운 나이로 젊은 아가씨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온 그해 8개월 만에 목숨을 잃는 이 땅에 육신을 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땅 가운데서 별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본국에 편지를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쭉 알려지게 됩니다.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게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바로 조선 땅이 이 조선이 그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될 겁니다. 내가 조선 땅을 위해서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비명이 있고요. 오늘 제가 그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 일부를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청춘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마음껏 자기를 위해 펼칠 수 있는 그 꿈들을 버리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버린 귀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버린다는 게 비극이고 희생이고 슬픔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들,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의 증언이나 자기를 버리며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 길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고 그 길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참된 보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자기를 버리는 주님 뒤를 따라갔던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 마음껏 꽃 피어지고 열매 맺은 이 땅의 생명의 열매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나요? 나는 나의 어떤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다시 돌아보면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이 또다시 움켜쥐고 있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버릴수록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질 때 내게 자유함이 일어나고 내려놓아질 때 버려질 때 내게 더 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는 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걸 할 수 있고 또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다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또다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비극의 길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은 비참한 길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은 나를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길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사랑과 권세를 내가 먼저 누리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 뒤를 따라 이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며 주님이 나타내셨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기 버림의 길로,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이제는 내가 제자의 길로 주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내는 영광의 길 내가 가겠습니다. 사랑의 길,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 버림으로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나를 버리며 끊임없이 나를 버리며 그렇게 제자의 길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며 주님 뒤를 따라 우리도 이제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길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영광의 길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시고 완성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며 하나님, 나도 따라 주님 따라 제자됨을 나타내며 사랑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 나타내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버리시고 자기 버림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 우리도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며 주의 길 가는, 자기 버림의 길 가는 복된 제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위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길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길 위에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이제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 버림의 길로 하나님 낮아지며 내려놓으며 끊임없이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자유함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회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과 참된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